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추운 날씨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모여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늘에 상달되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의 손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23장을 부르겠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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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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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우신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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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
교동문 87번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87번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송영 5장 부릅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 전능성부 성자 네, 모두 앉으시겠습니다. 예,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중부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에게 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2월 주제는 마무리하는 달 이렇게 정했습니다. 마무리 잘 하고 또 새해도 잘 계획하는 좋은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과 인사하면 좋겠어요. 은혜입니다. 인사합시다. 은혜입니다. 네, 은혜입니다. 맞습니다. 네, 은혜입니다. 네, 은혜입니다. 고맙습니다. 예배 준비, 주변을 잘 정리해 주시고 핸드폰 무음으로 진동으로 잘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벨이 울리지 않게 여러분 잘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탄주일, 다음 주일은 성탄절이며 동시에 성탄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예수님 나신 날이니까 더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당회 12월 18일 오늘입니다. 3부 예배 마치면 바로 이어서 이곳에서 당회로 모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입교하신 분들은 다 당회원입니다. 그래서 다 참석하실 수 있어요.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당회원이 아니니까 세례 받으셨으면 다 당회원이니까 여러분 아시고 다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식당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혹시 착오가 없도록 하시면 좋겠고 다음 주일에도 우리 성탄절인데 발표회도 있고 그래서 다음 주일에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연합속회 및 금요기도회 12월 23일 금요일에 우리 연합속회 겸 금요기도회로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연합속회를 7시 반에 모이곤 했는데 그냥 금요기도회 시간에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9시에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에 착오가 없으시면 좋겠고 그렇게 모여서 같이 연합속회도 정말 오랜만인데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모이겠습니다. 달력 2023년 새해 달력이 나와 있습니다. 아직 못 가져가신 분들은 로비에 있으니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성탄절 발표회가 이제 다음 주일에 있는데 여러분 중에 기관이나 부서에서 함께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야기해 주셔서 문화부에 얘기해 주셔서 함께 좋은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천 소식이 있었습니다. 12월 12일 날 우리 박찬수 권사님과 이미경 권사님 모친 되시는 고 송이녀 권사님의 소천 소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조병건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특별한 사랑과 부르심을 받은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탄과 연말이 다가오는 이때에 한 해를 돌이켜보며 주님께서 지금까지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대강절 넷째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의 탄생을 감사하는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오니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저희들의 잘못과 허물을 눈보다 더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한 해 동안의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 봅니다. 저희들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각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신의 의의를 나타내려고 했던 때가 더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이 해가 다가기 전에 지난 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신 주님, 주님의 섭리 가운데 중부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하여금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하여 광야에서 외쳤던 세례 요한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 중에서 중부교회를 택하사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하여 귀한 사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악으로 썩어져 가고 타락해져 가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뜻하시고 바라시는 일이 무엇이든 그 일을 위하여 저희들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부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2022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선교하는 교회를 목표로 달려왔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많이 부족하고 게을렀습니다. 저희들의 이 모습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3년에는 좀 더 열심을 내어 주님의 사랑받는 주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배를 마치고 당회를 통하여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며 우리의 사역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님, 당회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셨음을 느끼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2023년에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충성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칭찬받는 자녀들이 모두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의 건강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오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는 신령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를 대표하여 아버지께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손길들 위에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특송 시간입니다. 우리 새가족 팀 나오셔서 특송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5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5장 12절 13절 두 절의 말씀을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호산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재밌네요. 예, 고맙습니다. 자,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소망 마지막 시간입니다. 소망의 기도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직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연들이, 많은 이야기들이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이야기를 봤습니다. 한 우크라이나 중년 여인이 손에 해바라기 씨를 붙잡고는
중무장한 러시아 군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다가가더니 호통을 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당신들 주머니에 이 해바라기 씨앗을 넣어두라. 그러면 당신이 죽었을 때 그 시신이 우크라이나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렇게 씨앗을 내밀면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장면이 이렇게 그냥 뭐 보지 못했지만 이렇게 보이는 것만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보고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빨리 끝나면 좋겠다. 이런 마음. 뿐만 아니라 그 장면이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는데 하나는 절망이고 또 하나는 소망이에요. 군인이 죽는다는 것은 절망이죠. 그런데 그 죽은 자의 주머니에 넣어놓은 씨앗이 발아하여 꽃이 핀다고 하는 것은 또 소망이죠. 그래서 두 가지 장면이 그 한 장면에서 두 가지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흔히 이야기하기를 평화를 위해 전쟁한다. 평화를 위한 전쟁이다라고 말하는데 궤변이고 쓸데없는 말입니다. 평화를 위한 전쟁은 없습니다. 전쟁은 또 다른 전쟁을 낳을 뿐입니다. 그 말은 옳지 않습니다. 라틴어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은 팍스는 평화를 가리키니까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말입니다. 로마의 시대 중에 그 팍스 로마나라고 말할 만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통치하던 시대, 한 기원전 한 5년에서 7년 정도 되는 때부터 기원 후 한 180년 되는 때까지를 말합니다. 그 기간 한 200여 년 되는 그 기간을 팍스 로마나라고 말합니다. 즉 로마의 평화라는 때입니다. 그 시대에는 다른 어떤 이민족의 침략도 없었고 안에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았던 가장 태평성대를 누렸던 때라고 말합니다. 로마의 평화라고 말하는 이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이 때는 그들에게 진짜 평화로운 때였을까요? 이때가 평화의 때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수많은 다른 민족들로부터 침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워낙 힘이 있다 보니까 그 침략을 다 잠재웠습니다. 워낙 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다 해결해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는 평안했을지 모르지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그 시대가 고통의 때였습니다. 지배하는 지배층들에게는 그때가 평화의 때였을지 모르지만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뒷수발을 들고 희생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에게는 그때가 고통과 억압과 아픔의 때였습니다. 힘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때는 진짜 평화의 때가 아닙니다. 억압하고 폭정으로 사람들을 누르고 다스림으로 만들어진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될 수 없습니다. 거기는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강대국이 강한 힘으로 다른 민족을 억압함으로 평화를 누리는 때를 가리켜서 빗대어서 말할 때 팍스 로마나라고 말합니다. 강한 자의 폭압과 강압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기에 팍스 로마나는 가짜 평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이 힘으로 다스리는 평화가 아닙니다. 억압으로 만들어진 평화를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평화는 힘이 아닌 사랑으로, 헌신과 섬김과 희생으로 만들어진 평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팍스 로마나가 주님의 뜻이 아니라
팍스 그리스도가 주님의 뜻입니다. 팍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평화의 때는 사랑으로, 희생으로, 헌신으로, 섬김으로 이루어진 평화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성탄절 맞이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이렇게 오시지 않아도 됐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빵빠레 나팔을 불며 하늘 문을 여시고 내려오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힘으로, 능력으로 그렇게 멋있게 내려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 보살펴 주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누가 봐주지 않으면 생명을 연장할 수도 없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마구간 말구 위에 누우셨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주님은 이 땅에 힘으로 평화를 만들려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힘 없이 오심으로, 힘 없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만드는 평화를 주님이 원하신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이고 주님이 꿈꾸는 세상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꿈꿔야 되는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섬김으로, 사랑으로, 낮아짐으로, 희생함으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12절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2절을 다시 보면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이새의 뿌리, 그리고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는 예수를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이 소망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이게 도대체?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럼 진짜 이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흔히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예, 좋아요. 근데 무슨 말이에요? 왜 그분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통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의 증거입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의 증거입니다. 아멘.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성탄이라고 말해요. 성육신이라고도 말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17세기 초에 이신론이라고 하는 사상이 유행을 했습니다.
이신론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이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면 받아들이고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준이 이성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들여다볼 때 문제가 많았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받아들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들, 기적과 같은 일들은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도 받아들이긴 하지만 이성적으로만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좋다, 맞다. 그런데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지 않냐.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이렇게 비유했어요. 시계 수리공 혹은 시계를 만드는 사람으로 이해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시계를 만들었다 합시다. 시계를 만들고는 태엽을 감아놨어요. 그리고는 어디로 가버렸어요. 가버려도 시계는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시계는 돌아가요. 왜? 태엽을 감아놨으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태엽을 감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만물은 돌아가요. 운행해요. 근데 만든 이는 어디 가버렸어요.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으로 이들은 이해했어요. 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예요. 왜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실 뿐 아니라 이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게 성탄이에요. 성탄의 사건은 이 이야기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어요. 성탄의 이야기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인간이 되셨다는 것,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 다시 얘기하면 왜 들어오셨느냐 할 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들어오셨다는 것.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이 이야기는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성탄의 사건은 우리들에게 그러므로 기쁨의 소식이고 감사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들어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잊지 않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종종 목사님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만나면 목사님들이 어려운 이야기들을 해요. 목회하다가 어려운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보면 참 안 됐어요. 힘들 것 같아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요. 뭐 제가 그렇게 한 건 아닌데 어렵다니까. 그리고 얘기 들어보면 진짜 어려우니까 방법이 없더라고요. 내가 봐도 어렵더라고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도 못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교인들 만나도 그래요. 교인들 만나 얘기 들어보면요, 정말 힘들겠다. 야, 그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제가 뭐 해줄 말이 없어요. 그런 분들을 만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러면 방법이 없네. 어떻게 하지? 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문제를 계속 보면 절망이에요.
그 어려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낙심이 돼요. 그래서 때때로 힘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곤 해요. 혹은 이렇게 생각을 둘러서 이야기하기도 해요. 이런 거예요. 참 어렵지만, 근데 우리 기억하자. 뭘 기억하다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우리 기억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거 기억하자. 이거는 맞는 얘기니까. 이건 진리니까. 비록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고 힘든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거 잊지 말자. 그렇게 권면하곤 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는 것도 모르는데 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웃기는 소리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믿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에게 주님이 진짜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린 죄인이에요. 우리는 멸망하고 망하고 죽고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살리려고 주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나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그래서 대신 산 거예요. 주님이 죽어주셔서 내가 산 거거든요. 그게 성탄의 사건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다 자신의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돌을 닦든지 뭐 수행을 하든지 선행을 베풀든지 여러 가지 인간의 노력을 통하여 인간이 어떤 경지에 이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어떤 힘으로 뭘 선을 행해서 스스로 뭐 어떤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린 그럴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걸 우린 아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행함으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다. 인간이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야 너 의롭다고 말해줄 만한 인간이 없어요. 모두 다 그냥 죄인이니까, 모두 더러우니까 소망이 없어요. 그 소망 없는 우리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오신 날이 성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구원을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소망인 거예요. 예수밖에 없으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생명이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밖에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진리고 그분만이 방법이라는 거예요. 다른 데는 방법이 없어요. 진짜 예수님밖에 길이 없고 진짜 예수님밖에
방법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 외에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사람들이 나와 드리는 게 예배예요.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다는 사람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네? 예수님밖에 방법이 없다고. 그게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사람이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찬송 1절을 보면 이렇게 노래해요. 천부여는 하나님이잖아요. 의지 없어서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른 것 의지할 곳이 없어서라는 말이에요. 다른 데 소망이 없어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다른 데 소망이 없어서, 다른 거 내가 기댈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런데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가 주님만 소망으로 삼고 나왔는데 주님마저 나를 그만 외면해 버리시면 난 갈 데가 없어요. 이런 찬양이잖아요.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가는 거잖아요. 뭐예요? 주님밖에 방법이 없고 주님만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고백하는 말이 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데 의지할 게 많아, 다른 데도 소망이 많아, 다른 데도 기쁨이 많아. 그러면 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의 소망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진짜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진정한 소망이 이 땅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소망 중에 진정한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소망 중에 진정한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아멘. 소망이 있는 그 중에 기쁨과 평강, 그게 그냥 기쁨과 평강이 아니라 진짜로 진정한 기쁨과 평강이 소망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으로 시작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의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는 기도로 마쳐요. 소망으로 시작해서 소망으로 마쳐요.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느냐?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기를 구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소망 안에 뭐가 있느냐? 기쁨과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의 평강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진정한 믿음으로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자만, 천국을 아는 사람만이 가지는 기쁨이에요. 그 평강이에요. 그게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이에요. 그 안에 천국 비유의 말씀이 꽉 차 있어요. 근데 그 중에 44절에 보면 이런 비유가 나와요. 44절을 읽어볼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아멘. 일명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예요.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 가서 일을 한 거죠. 땅을 갈구는데 뭔가 탁 걸렸겠지. 이렇게 열어보니까 금은 보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놀랬겠죠. 이 사람이 이걸 다 묻어둬요. 그리고는
집에 돌아가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돈이 부족했으면 빚을 내서라도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옆에서 얘기해, 야, 왜 갑자기 왜 그 땅은 왜 사는 거야? 말 안 해요. 그래도 사요. 야, 너 미쳤냐? 왜 그래? 막 그래도 사요. 주인이 보고 왜 살려고 그러지? 이 땅값을 높였어. 그래도 사요. 그래도 억울해하지 않아요. 그래도 속상하지 않아요. 그래도 혼자 웃어요. 혼자 좋아. 혼자 신났어요. 왜 그래요? 거기 보물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야 정직하게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이 비유를 잘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비유는 정직을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비유는 그 비밀을 아는 자의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그 소망을 아는 자가 가지고 있는 기쁨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천국을 아는 사람,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아는 사람,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천국이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 그 천국을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조들 중에 순교하는 자들을 보면 사자 굴로 들어갈 때 기쁨으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지고 찬양하며 들어갑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천국을 아니까. 그 천국의 기쁨을 아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소망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천국은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마거렛 미드라고 하는 유명한 인류학자가 있습니다. 이 마거렛 미드라고 하는 사람은요, 수업을 하는데 수업 중에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했대요. 문명의 첫 증거가 무엇입니까? 즉 문명은 어떻게 시작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이 사람은 인류학자지만 그래도 이건 쉬운 질문은 아니었어요. 문명은 어떻게 시작된 거냐고 물어요. 그때 이 사람이 그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고고학 발굴 작업을 하다가 현장에서 하나의 뼈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뼈인데 1만 5천 년이나 된 뼈를 발견했는데 이 뼈가 신기하게도 이 대퇴부가 부러졌다가 다시 붙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류의 문명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에게는 큰 감동이 안 돼. 그렇죠? 근데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15,000년 전에 대퇴골이 부러졌다는 말은 꼼짝 못한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은 뭘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물을 먹을 수도 없고 뭐 양식을 구할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짐승이 오면 그냥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뼈가 부러졌다가 다시 붙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붙었다는 말은 이 사람이 부러지는 어떤 일을 당했는데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줬다는 거예요.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이 사람은 뼈가 다시 붙을 수 없어요. 이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누가 물도 떠주고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주고 그리고 먹을 것도 공급하고 잘 보살펴 줬기 때문에 뼈가 다시 붙은 거예요. 그게 문명의 시작이라고 말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그거는 예수님을 닮았다.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를 살려주었어요. 이게 문명의 시작 맞다. 바로 예수님은 거기 계셨다. 그게 뭐예요? 그게 구원이죠. 그게 소망이에요. 그게 구원이고 소망인 거예요. 인류의 문명은 구원과 소망으로 시작됐구나 라는 사실을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분만이 진짜 소망이 되어 주신다는 것, 그 외엔 방법이 없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 우리 기억하고, 우리가 소망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연말에 우리가 또 다른 소망을 품고 또 새해를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많이 연약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소망이 되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주님이 나의 소망 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영원한 소망이심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21장 부르겠습니다.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디세. 오늘 다윗성에서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감사하라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얻은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담고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통하여 일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생활 위에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가 넘치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니 하나님만이 주관하시고 악한 권세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결단 찬송 630장 부르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는 크고 놀라운 그 은총이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소망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평화를